등불을 켜고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등불을 켜고 세상으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등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땅에 감추거나 침대 밑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방 안에 등불을 놓는 이유는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등불을 켜고 단순히 예배당의 빛을 밝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쉬운 말도 아주 쉽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등불을 누가 항아리 속에 감춥니까? 항아리 뚜껑 닫으면 불이 꺼지고 말 텐데요.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등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딱 들어왔을 때 야, 불이 켜져 있구나, 환하구나 하면서 어둠을 쫓아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갈 텐데요. 출애굽기 최근에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막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장면들이 나왔죠. 바로 등불입니다. 메나로라고 불리우는 이 촛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소라면 여기는 성소라 부르는 곳이고 이것은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Holy of Holy Place 또는 가장 성스러운 곳.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The Most Holiest Pla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주님을 감히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성소의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먼저 알터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소를 갖다 바치면 됩니다. 우리 집은 중상층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양을 갖다 바치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요. 비둘기를 갖다 바치면 됩니다. 공이 소건 양이건 비둘기건,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야 되고요. 양이나 소는, 특히 소는 미간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약의 예배예요. 뭘 상징하냐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무서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어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주님께 왔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제물에게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제물에게 넘깁니다 라고 죄를 트랜스퍼 시킵니다. 전가시켜요? 전이시켜요. 그러면 저의 죄, 여러분의 죄가 이 동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진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맨날 지니까 맨날 제물을 드려야 돼요.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말은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매번 드려야 됩니다. 제단은 바로 예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사함만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구약 때처럼
와, 죄사했네, 죄를 없애졌네, 죄가 깨끗해졌네,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 또 하다가 여기서 또 죄사하고, 이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면 이 제단을 넘어 이 베이신, 한국말로 얘기하면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제가 만약 제사장이라면 피가 막 튀지 않았겠습니까? 노수로 만들어진 세숫대야 같은 데서 손과 얼굴을 깨끗이 하고 드디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매우 껌껌합니다. 왼쪽에 지금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메나로라고 하는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2,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에 이 촛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을 때 다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부으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촛불이, 등불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기름은 준비했다가도 다 타버리고 다 등불이 타면 기름이 없어질 수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이 베십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크라이스트란 단어인데요, 그리스도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에요. 구약에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더더욱 모르죠.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만 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럭비공이 튈 것처럼 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어떤 학자가 코로나가 올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더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브리지, 즉 만남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죄에 져서 맨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고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가지의 표적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부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등불에 기름 부으심은 가운데 예수께 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이 성령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저 부장님에게 잘 보여야지, 사장님에게 잘 보여야지, 저분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맞죠? 회사에서 사장님께, 회장님께 잘 붙어 있어도 세상 말로 뭐 승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격히 얘기하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는 곳에서 상사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기름은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성령님 얘 좀 기름 부어주세요, 저 좀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적어도 평생 분량의 기름은 주지 않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름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년은 기름 부으심을 준비했고 5천년은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때 기름 부으심을 준비한 5천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올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기름이 옆으로 연결이 되어서 빛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요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6개 떡을 놓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껌껌한 상황에서 말씀을 조명해주고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그러므로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빛이 무엇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인데, 등불이 말씀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이 진설병, 말씀을 비추는 것이 성령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보시면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있어서 칙칙폭폭 양쪽이 공이 잘 돌아가야지만 기차가 가는 것이죠. 한쪽 바퀴가 탈선하면 기차는 바퀴가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기차는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해볼까요? 성령과 말씀. 시작. 성령과 말씀. 이게 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읽고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면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어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둠이 존재해도 성령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시작.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가 이제 장로교 출신인데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행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음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증이 될 수 있는 권능,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등불을 켜라는 것은 등불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등불의 상징성. 말씀은 상징적으로 성령의 빛이 조명될 때 이 말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시작.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에 저자 특강 이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토익, GRE 이런 거 공부할 때에 저자가 와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저자가 직접 쓴 책을 강의를 해주니까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지 않고 비추는 곳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겨진 것이 무엇일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숨은 것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떠나가죠. 근데 만약에 빛이 딱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집에서 침대 밑을 빛을 비춰서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먼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닦지 않았다면 먼지가 있을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먼지가 보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것들 불을 끄면 막 돌아다닐 수 있지만 불을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는 딱 스톱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호주는요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우리나라는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많이 못 봤는데 호주 바퀴벌레는 날아다녀요. 근데 이 정도 크기인데요. 한번 제가 필리핀을 갔거든요. 웬일입니까? 필리핀의 바퀴벌레는 더 큰데 이거는 진짜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푸다닥닥닥.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같은 지구에 사는데 나라마다 벌레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나라 바퀴벌레건 불을 켜면 딱 스톱을 하죠.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숨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숨겼는데 이게 악입니다. 악을 숨겼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말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에 뿌려주면 뭐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잡아가 먹습니다. 자갈밭이나 바위에 떨어지면 흙이 얇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시나무 있는데 떨어졌는데 이게 막 열심히 자라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 명예,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악이 숨겨져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선이 숨겨져 있으면요,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거든요. 씨앗이 옥토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죠. 누가복음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100배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팥을 심으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비유와 독립되어져 만약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씨 뿌리는 자와 상관없이 시간을 띄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개념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 배운 것이 있죠. 이 배운 것대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찬란한 빛을 비춰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됐다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진리인데 어둠에 비추면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아프고 병이 있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빛의 사람들은요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빛은,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은 누구에게나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꽉 들어찬 사람은요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씨가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마음밭에 가시밭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세상 염려가 찾아오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예수 믿고 기뻐했다가 뿌리가 쭉 말라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옥토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비춰진다. 빛이 다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 빛은 착한 행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빛을 비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게 되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쉬운 말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또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무상통했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 것 하지 않고 서로를 섬깁니다. 소위 말해서 뒤에서 담아하지 않고 늘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외부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그 공동체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부흥.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빛을 비칠 수 없으니까 예수께 붙여 있어야지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해볼까요? 심령의 부흥. 하나님과 먼저 부흥이 되면 내 마음속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싶은 생각,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아주 지엽적으로 방언이라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어떤 능력으로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지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땅끝까지 증인도 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신도 신학과정을 1년 동안 진행해 봤습니다. 15주 빡세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하신 분들의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아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따로 떼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릇이나 침상 아래 숨긴 등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시작.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빛이 있는 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비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도 천사가 듣습니다. 귀신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하나하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아냐면 우리가 입술로 얘기할 때 그때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 저 사람 재수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부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입술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있는 한 감추어지거나 숨기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빛을 침대 밑에 숨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빛을 밖으로 빼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춘다고 감추는 사람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도 이 세상에서 성령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속이지 못하는 힘이,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힘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빼앗긴다. 와, 이거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해라.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 오늘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 예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밭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옥토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힘.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길가에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가서 길가에서 옥토로 옮겨줄 수 있다고 배웠죠.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의 쉬운 말은 너희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밭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새기게 되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뺏길 수 있다는 것. 이야,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를 잘 삼가라. 이 말보다는 사실은 쉬운 말이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옥토밭, 마음밭에다 심어라. 그러면 기억하시죠? 김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5달란트 주시고 떠났습니다. 박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2달란트 주셨습니다. 최 집사님, 너무 일이 바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1달란트 드렸습니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5달란트를 또 5개를 만들었죠.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는 열심히 또 노력해서 4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우리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야. 이거를 땅속에 숨겨놔야 돼. 라고 주님이 오면 드려야지 했을 때 기억나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천국 갈 때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사역을 하고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10달란트가 됐던 4달란트가 됐건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시작.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시작.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10개건 4개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머머머머 저분은 10개 받았네, 저분은 4개 받았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기억하세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땅에 숨겨놨더니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 이거를 숙제해. 은행에 맡겼으면 은행 이자라도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더 불려놨을 텐데 너 이걸 숨겨놨구나 하면서 따라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혼나는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면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크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영적 은혜의 성장 원리. 시작. 영적 은혜의 성장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의 성장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진 자가 더 가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올인하고 개발하는 자에게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순히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려서 개발하시고 쓰시고 나눠줘서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는 하나님의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갖고 있는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은 더 붙여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붙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근데 하면서 아우 짜증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기경하고 갖고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서 천국 가서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또 말씀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군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19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님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시온 성경의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혈연 공동체를 확대시킵니다. 확산시킵니다. 가족의 개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직접 한번 개역개정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지금 수많은 군중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가 내 제자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만 듣는다고 제자나 내 가족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때? 행할 때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빈이즘은요, 칼빈을 따르는 자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요, 예정론을 외쳤어요. 예정론.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 사람들을 예지아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칼빈이즘적인 사상으로 따지자면은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알미니즘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알미니안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회심을 하죠. 우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구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은 뭐냐면 만약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맨날 나쁜 짓 하고 막 때리고 강도짓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오히려 이 말씀 그대로 등불을 밝혀놓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마저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가 외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게 틀리고 이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시기로 주님은 예정하시고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노력을 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인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여정, 시작!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여정,
이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성스러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라는 거예요. 한번 언급했지만 성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를 씁니다. 성화할 때는요. 귀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성화. 성스럽게 변하려면 먼저 귀 조심해야 돼요. 귀 조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누가 말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과 예수피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의 간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죠.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님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노력합시다. 이거 아멘이죠. 집사님 기도한다고 응답이 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피를 대놓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은혜 받는 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하셔야 되고, 은혜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귀조심, 그 다음에 입조심, 두 가지만 조심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쉬운 말도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아주 클리어하죠. 명확하죠. 지금 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칼비니즘 관점에서 예정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알미니안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써서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성경대로 빛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친과 같은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 즉 어머니와 같고 형제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바운드리 안으로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빛을 지어다. 근데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한번 따라 볼까요? 분향단, 이것은 24시간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향. 이 향이 바로 감사를 상징하죠. 감사할 때 여기 있는 게 뭐라고요? 지성소와 성소안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영어로는 커튼, 한국말로 휘장입니다. 감사할 때, 예수 십자가에 감사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휘장의 커튼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배에 연관시켜보면 등불은 성령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알고 신학적인 지식을만 알고 있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행할 때, 즉 말씀을 실천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등불을 켜고 세상으로, 성령의 빛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을 켜고 한번 좀 읽어볼까요? 등불을 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부름은
단순히 초청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줄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배로 초청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교적 삶을 살아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디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시드니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이 1시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꽤 멀리 나갔습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설교를 했나 기도를 했나 하고 다시 이제 본교회로 복귀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사과를 주신 거예요. 호주 사과는 이제 깎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껍질째.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제 열심히 먹으면서 운전하는데 옆에 보니까 서울하고 틀리 아름들이 나무들이 펼쳐져 있길래 이 사과 먹다가 다 먹었으니까 이게 거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버리고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야, 김 목사 그거 버리면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거 그 비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따질 수 있지만 왜 마음속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갔는데 주님이 그 기뻐하지 않구나. 차를 돌려가지고 또 한 10분을 가가지고 세상에 사과 어디 있니? 이러면서 사과를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주워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 차에다가 넣고 집에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워가지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그 사과 버렸다고 해서 아마 지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음성 때에 순정해서 물론 기름값도 뺏기고 10분, 20분 더 운전했으니까 시간도 뺏겼겠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좋은 일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또 공부하는데 좋은 일들이 나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것. 꼭 큰 거 아닙니다.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라라라라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네가 버린 쓰레기 버려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